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와 땅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우산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의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우산 평화로운 안식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변동이 심한 날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모두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한 번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의 유행이 마지막 유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변동이 심한 날씨 가운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겪고 있고 또 물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심한 변동 날씨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 성도님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렵고 고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마지막 때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것이 마지막 코로나의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씨의 변동이 심합니다. 이것이 열대야 현상 등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난 자연재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며 보존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의 시간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4에서 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 앞에 이제 유다서가 있고요. 그다음 요한 3서가 있고 요한 3서 앞에 요한 2서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찾으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4에서 395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총각이 한 처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총각이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요, 처녀 쪽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총각은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1년간 하루에 한 통씩 매일 편지를 보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간 매일 한 통씩 편지를 써서 그 처녀에게, 즉 자기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절한 그 여인에게 그 편지를 매일 1년간 하루에 한 번씩 그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편지를 받은 이 처녀가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처녀에게 매일 편지를 배달한 집배원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꼽히게 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과 자주 만나면 주님과 사랑이 꼽히게 되고 또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과 자주 만나면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2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이 요한2서의 저자인 장로 요한이 여성이 주로 많은 신앙 공동체에 편지를 쓴 것이 이 요한2서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2서의 편지를 받은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준 이 사랑의 진리를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이 장로 요한은 이 요한2서를 편지를 받은 부녀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4절에서 칭찬을 하죠. 너희가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다, 칭찬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계명은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5절에도 얘기하죠. 그래서 6절에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될, 당연히 행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주어진 것이냐?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을 했다고 전제를 하에 무엇이 있냐면 세족식이 있습니다. 세족식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행하신 것인데요. 이 세족식을 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세 계명 뭐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이 너희를 바로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벌써 예수님이 그 전부터 행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즉 이 부녀들이 모여있던 요한 2서를 편지를 받았던 이 신앙 공동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 2서의 편지를 받은 이 여성들이 많은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주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사이의 만남의 회복, 교제 회복의 역사가 더욱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는데 이 부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이 부분에서 잘하지 못하는 것은 또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이렇게 더욱더 해야지만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예배 속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님들이 누구나 붙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예배가 어떠냐?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합니다. 즉,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예배 속에서 은혜의 에너지를 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성도들 간의 교제 모임이 활발해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도 은혜를 받는 그 은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좀 들었을 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 교회의 양적 부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악한 유혹과 예상치 못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은혜로운 예배와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 즉 성도들 간의 교제 회복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고
또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편 배달부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던 그들에게 외부의 적인 이단, 즉 미혹하는 자, 즉 그들을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사기꾼들,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40일 뒤에 부활 승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죠.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사기꾼들은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우리 이서 1장 7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요한 이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 미혹하는 자, 즉 속이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인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 1월입니다. 2003년 1월 8일에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2003년 1월 8일에 제가 군대에 전역을 했는데요. 전역 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막내 고모가 저기 안암동에 삽니다. 그 안암동에 이제 고모집에서 제가 살면서요. 이 청계천이 지금 아주 이쁘게 됐잖아요. 그 이쁘게 되기 전에 제가 청계천에서 냉동 공조라는 일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네, 이제 학비를 좀 벌려고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막내 고모가 둘째 딸에게 음악을 재생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MP3 플레이어를 사 주셨는데, 제 사촌 동생이겠죠. 제 사촌 동생이요. 서울에 땡땡땡 마트에 가서 직접 그 MP3 플레이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MP3 플레이어가 새 거가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중국 제품이었어요. 기능은 많아요. 기능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기능이 너무 많고, 근데 그 모든 기능이 다 쓸데없는 거였어요. 다 필요 없는 거. 그리고 매뉴얼도 이렇게 메뉴 있잖아요. MP3 매뉴를 보니까 한국어도 아니야. 중국 제품이니까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용도 불편했습니다. MP3 플레이어의 원조는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조이기 때문에요. 한국 제품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요, 일본 우리 전자제품 하면 저도 옛날 사람입니다. 우리 때 이제 워크맨 하면 소니 제품이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이면 일본의 소니 제품인데요. 소니 회사에서도 이 MP3를 플레이어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서 만든 MP3보다 이 소니 제품이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께 중소기업에서 만든 우리나라 MP3 플레이어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제품이 좋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촌 동생이 일본 소니 제품도 아니고 중국 제품을 사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 MP3를 구입한 서울의 땡땡땡 마트에 가서 사촌 동생이 저와 함께 환불을 요청을 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거절이 되었습니다. 환불이 안 된다. 이거 똑같은 걸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환불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제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이 제품을 팔았을까? 그래서요, 서울의 땡땡 마트의 그 주변에 있는 MP3 플레이어를 파는 매장을, 여러 군데 매장을 제가 다 돌아다녔습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상한 것이 뭐냐면요, 당시 한국의 아이리버나 코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MP3 플레이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매장에 그 업주들이 한국 제품은 좋지 않고 제 사촌 동생이 구입한 이 중국 제품이 더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수입하는 분이 중국 제품을 싸게 수입을 해서 국내 제품보다 마진율이 좋으니까 매장 전체에서 단합을 해가지고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속여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환불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이 좋지 못하고 광고를 했던 코온 MP3 플레이어를 우리 사촌 동생이 구입해서요, 고장 없이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촌 동생이 구입하지 않고 제가 이것을 구입하러 갔다면 그분들이 아무리 중국 제품이 좋다라고 소개를 하더라도 저는 중국 제품을 샀겠습니까? 한국 제품을 샀겠습니까? 설교 듣고 계시죠? 반응 좀 해주세요. 당연히 한국 제품을 사죠. 왜? 저는 MP3에 대해서 그 당시 때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불도 제가 받아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때서야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을 해서요. 여러분, 사기꾼들도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속이지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속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잘 알아야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직접 진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인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에서도요,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거든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또 그 뒷부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이 인간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설명을 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십자가에 두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해서 대신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면 죽지 않죠.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의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과 인간으로 오신 인성을 모두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이 지식이 바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를 파악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어떠한 이단이 빠지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이상하네 그러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부인하죠. 그리고 신성을 부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혹 누구의 친한 사람에 의해서 조금 끌려가거나 아니면 체면상 같이 갈 수 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어떤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을 하더라. 그래서 이상해서 나왔다 라고 해서 대부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기꾼들, 즉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오심을 부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요,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알거나 깊이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계속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의로움, 그 은혜를 매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잘못된 삶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또 변화를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간절히 그 주님께 기도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행할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아픈 자들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그 일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교수님이라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 예수께, 이 땅에 직접 오신 그 주 예수께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의 모임을 가지시지 못하게 하는 악의 유혹입니다. 자, 우리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그 계명대로 살겠습니까? 그 계명대로 안 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되고요, 죽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 즉 미혹한 자를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오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당연히 지키지 않겠죠. 그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굳이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되네? 라고 하면서 은혜의 모임, 이 요한 2서의 은혜로운 모임이 어떻게 될까요?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이기를 패하게 하고 은혜의 공동체를 못 만들게 하는 유혹들로부터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여야 합니다. 부흥의 조건이 뭐라 그랬죠? 모여야 됩니다. 예배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여야 부흥합니다. 은혜의 모임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아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나는데 교회가 부흥되든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이상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고 거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 요한은 너희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따르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지금 만들었으니까 절대로 미혹하는 자들의 말과 그들의 함께 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 은혜의 공동체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따르면 안 된다. 이 요한 2서의 숨은 메시지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은혜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임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단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어려움 또한 이겨낼 수 있고 신앙의 어려움 또한 극복할 수 있으며 바로 믿음의 성장 또한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문화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당하지 못한다면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또한 뭐가 좋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 잘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담감이라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은혜의 공동체도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혹 내가 조금 희생해야 된다면 희생합시다. 그 희생한 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요, 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가 희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서 잘했다 토닥여 주시는 거나. 다 공감하시죠? 네, 신앙은 공감입니다. 네.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듯
잔잔한 주님의 은혜, 특히 오늘 예화에 시작되었던 집배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은혜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이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 이것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개인적으로 참고 이겨내야 되는 거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살고 내 옆에 있는 어려워하는 성도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에는 손해일 것 같으나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예배의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의 회복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희성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 지치고 교회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곳에 온다면 회복하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가정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폭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에 직접적으로 비 피해를 입은 이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아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파하고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보는 그 성도님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고백할 때에도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 폭우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비 피해로 아직 실종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주시고 또 가정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 피해를 입은 그 가정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잠잠히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분주한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쉬지 않고 기도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덧입는다면 우리가 혹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그 희생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마음들과 그 삶들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며 보혈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곳마다 날마다 회복의 은혜, 모임의 은혜, 은혜의 공동체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현재 기록적인 폭우의 자연재해로 이 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생명을 잃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 그대로 돌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현재 담임 목사님이 우리 휴가 가운데 있습니다. 휴가의 모든 여정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안전한 일정 가운데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의 쉼을 많이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가득 채워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사님과 가정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 또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8월 14일 주일은요,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7월과 8월 계속해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 중인데요, 이제 청년부 사역만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CBS TV 프로그램인 행복 다이어리에서요,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에 신앙의 구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의 귀한 메시지가 TV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시청도 해주시고 또한 전도용으로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주일 단체 문자에 그 주소를 삽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도 언급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휴가 중이신데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을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